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주 예전과는 다르게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 가운데도 예전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질병들이 오늘날 이 시대는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달장애 증후군이라 하는 질병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발달장애라는 것은 이 뇌가 연약해서 뇌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발달장애의 종류는 첫 번째 ADHD와 같은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폐 증세, 또 이거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데 야스퍼스 증후군이라 하는 질병이 이 발달장애 증후군 가운데의 한 가지라고 합니다. 이 발달장애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인하여서 사회에 잘 적응하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회성이 결여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다른 관점을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어울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면서 단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발달장애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운 점입니다. 이 정신 연령이 나이보다 어려서 또한 친구를 사귀는 데에 어려움이 많고 이 정신 연령이 나이보다 어리니까 이 타인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대인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영적인 발달의 우리들의 정도에 따라 이 몇 단계 구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그 대략 3가지 정도의 우리들의 영적인 그런 발달의 단계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어린 아이의 단계입니다. 어린 아이의 단계에서 조금 영적으로 성숙하면 두 번째 단계 청년의 단계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단계에서 좀 더 성숙한 단계에 이릅니다. 곧 아비의 단계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구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단계에 있는 자들은 그 다음 단계인 청년의 단계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 청년의 단계에 있는 분들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인 아비의 단계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의 단계에만 머무는 자가 있습니다. 청년의 단계에만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늘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성장이 정체된 영적인 발달장애 증후군에 걸렸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선물은 바로 율법과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처럼 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기 전에 율법의 종노릇하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영적인 발달장애 증후군에 걸려있는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인들도 복음만 해서 이 참다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노예 상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 바로 이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율법의 종노릇 하던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해방과 자유함의 은혜를 얻으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또한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무엇인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이 참다운 해방감과 자유함을 다시 한번 누리고 살아간다면 적어도 우리는 영적 발달 장애 증후군에 정말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안주하며 퇴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점점점 자라가는 신앙인,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가 종노릇하는 것이 있다 하면 그것은 바로 우상의 종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상의 종노릇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이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방인의 제사에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 귀신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고하면서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권력과 명예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식이 곧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내 아들, 내 딸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내 자식을 우상으로 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지위와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내 생각과 내 방법 동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할 수가 있죠. 그때 그렇다면 우리는 내 지위와 내 인생의 유익이 하나님보다 더 내 삶의 귀한 우상이 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체면, 내 자존심 세우는 일이라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혹이라도 그렇다면 나에게는 돈, 권력, 명예, 직위, 체면,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결단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헛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정말 그 만군의 주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 외에 헛되고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믿음의 자유를 버리고 다시 헛되고 어리석은 우상의 종노릇을 해야 된다는 것, 말도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권력과 명예와 직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존심도 내 체면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헛것이요, 언젠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며 추구해야 될 것, 소유하며 쫓아가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의 주인인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세상의 헛된 우상에 내 마음을 뺏기며 끌려다니는 그런 종노릇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율법의 종로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던 갈라디아 교회에 어느 날 난리가 났습니다. 율법주의자라 하는 자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까지 진리 가운데 살아갔던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이단 사설로 그들을 혼란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율법자이들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삶을 통하여서 행위를 통하여서 온전한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될 수 있다. 헛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성경은 의인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약합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인하여서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 경지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모두의 죄를 대속시키시고 오직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행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구주를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열심으로나 도덕적인 완전함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위의 완전함으로 구원을 받으면서 이 행위의 완전함으로 의로워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완전함인가 부르지 못한 것인가를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하고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쓴 채 율법의 종노릇 하고 있는 자들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신의 노력과 행함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신의 행위로 완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이 계속되어지는 실패와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로 계속 영적으로 방황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영적 발달 장애 증후군을 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공돈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읽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자연 숭배에 얽매여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시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을 구원해내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행위로 구원받으려 하는 율법의 종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채 언제까지 율법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는 행위의 완전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율법에 눌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고 주님의 주시는 참다운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 속에 설 때에 우리의 믿음은 그 기초를 통하여서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과거의 제약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바르고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미 하늘나라 가셨지만 예수의 사자였던 헨리 나우엔이라 하는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많은 영성 서적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발돋움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무엇이냐, 자아를 향한 발돋움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모든 외향적인 모든 그런 삶을 자신 내향적인 삶으로 바꾸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를 향한 발돋움의 단계라, 이 소개하면서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아를 향한 발돋움의 단계는 곧 우리 모두가 고독해지는 단계다, 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홀로 있는 것, 고독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과의 관계뿐이 아닙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때론 내 생각과의 단절 속에서 홀로 있는 것도 고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우상으로 여겼던 그 많은 것들로부터의 단절, 그래서 홀로 있는 것, 나의 생각과 많은 우상들과 나는 어떤 그런 죄성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내 욕심들, 이런 것들 철저히 끊어내고 나 홀로 조용히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고독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고독을 생각하면 자기 비움의 상태, 고독의 단계는 곧 내 자신을 비우는 상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지음받은 내 그 존재가 얼마나 정말 더럽고 어떤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수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고독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이 고독의 상태라는 것은 내 우상, 죄악, 욕심들을 털어내고 빈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독이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비운다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비우게 되면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고독, 마음의 빈자리가 없으면 끊임없이 욕심과 우상숭배, 그리고 죄성으로 인한 죄악들로 인해서 자아는 타락하고 악해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어 무엇인가 바라게 되며 집착하고 매달리게 됩니다.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놓지 못하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어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율법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으려 하는 우리의 그러한 그릇된 생각들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욕심과 죄악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끊고 결별하지 않고 스스로 홀로서기 고독한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바로 자아를 향한 발돋움의 단계에 이를 수 없고 결국 영적인 발돋움을
우리가 걸어 나갈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과거의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에 달콤한 세상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모두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없어질 것이고 헛되고 유한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다시 끌고 가는 악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과감히 이 죄악된 옛 사람의 모습을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은 어리석고 가증한 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율법 행위도 우리의 결코 그런 구원의 도구가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도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구원과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퇴보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는 진정한 성장하는 신앙인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